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과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그 인생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여도 복된 삶이 되고, 인생의 의미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불행이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 꼬린 지점이 어딘 줄을 알고 달려가야 한 걸음을 달려가더라도, 아무리 느리게 달려가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꼬린 지점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간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꼬린 지점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방황하는 것만 되겠죠. 더 멀리 가는 것도 되겠지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과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의 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진짜 내 마음속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뜨겁게 하는 것이면 진짜 인생의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즐겁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를 뜨겁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도 아직은 인생 의미가 아니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왔습니까?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한 사람, 전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 사람의 탐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가지의 탐구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인 행복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는 과정이 나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 즐거운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즘으로 하면 재미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의 쾌락의 의미는 안 들어가고요, 좋은 의미로서 즐겁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저 같으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기 위해 라고 번역할 것 같습니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 즐겁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알기 위해서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때 그 좋았더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행복하게 사는 내 인생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행복하게 살면 내 인생이 참 좋은 것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나본 개인적인 질문이든지
아니면 뭐 설문조사든지 공식적인 설문조사든지 보면 항상 가장 1순위가 행복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거, 이것이 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목적이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 전도자도 가장 먼저 이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행복하면 인생의 의미를 채우는 것일까? 행복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라는 것을 탐구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행복이 인생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드는지, 인생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인지, 행복했으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탐구했다는 것이지요.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철학에서도 행복은 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 다른 이름들을 갖긴 하지만, 그러나 철학을 살펴보면 항상 행복이,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쾌락주의라는 것으로 유명한 에피쿠르스 학파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서 그렇지, 에피쿠르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에피쿠르스 학파는 실제로는 정신적인 영적인 쾌락을, 기쁨을, 쾌락이라고 번역하니까 또 더 그런 건데, 영적인 정신적인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삶은 욕구를 훈육하고 건강한 삶에 절대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에까지 욕구와 필요를 줄이고, 가장 높게 여겨지는 대부분의 목적과 가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가장 적은 면면의 친구와 어울리는 것 외에 공동체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물러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한마디로 단순한 삶과 높은 사고이다. 기쁨을 추구하는데 더 많이 가져서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을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래서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조금 더 최소화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욕구를 다 채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줄여서 적게 가져도 조금 있어도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르스 말하는 그 쾌락주의입니다. 공리주의라는 철학도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효용과 행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가치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야 어떤 일이든지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행복에 한 가지 더 붙여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수록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는 것이 철학의 공리주의라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인생이란, 살아가는 삶이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기준이 되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학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 행복이란 것이 중심 주제인 경우가,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중심 주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이제 행복이, 진짜 그 행복이 삶의 의미인지 탐구해 보는 것은 참 타당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행복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장 잘 살게 만드는 것일까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이 전도서도 시가서인데요. 이 시가서, 시들은 주로, 또 시 아니고 산문도 그러는데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가 똑같은 내용이면서 주제를 다루고 때로는 가장 가운데가 주제를 다루지만 제일 많은 형태가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서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제를 핵심을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행복하게 행복을 가지고 시험해 봤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도다는 안에는 전도서를 읽을 때 헛되도다는 두 가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헛됨은 이 한 번의 숨 이렇게 한 번에 숨을 쉴 때 그 호흡 한 번을 이야기한 그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흡이 지금 안 보이지요. 좀 그래서 난해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수수께끼라고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하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탐구해 봤는데 이 행복한 이것이 헛되도다. 좀 그것이 사람을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도 같아요. 수수께끼처럼. 그런데 참 그렇게 막 수수께끼처럼 얽혀있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행복은 결국 사람들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2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내가 생각해 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원래 히브리는 없는 건데 첨가한 거예요. 의미상. 그래서 생각해 본즉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돌아보다라는 말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그래서 실제로 행복을 많은 행복을 얻기도 하고 살아온 시간들을 많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행복했으니까 인생을 잘 살았나? 그러면 앞으로도 행복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이겠지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잘 산 것이 아니라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행복은 다른 것이었던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면 인생을 가장 잘 산 거야,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거야 라고 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도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대부분이 행복하면 인생이 의미 있고 잘 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탐구해 봤는데 그러면 이것이 진짜 행복이 인생의 의미였으면 전도서는 이 행복을 가지고 이제 쭉 써갈 겁니다. 그런데 행복을 탐구해 보니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오히려 더 헛되게 만드는 수수께끼처럼 더 막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인생에 얻는 무익하다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되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하다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행복하면 참 행복하다 되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럴 텐데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일 텐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나 그 행복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을 보장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행복하기가 매우 어렵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다행히 행복하였습니다. 행복도 어느 정도 행복이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행복은 만족함이 있을 때 행복이 표현이 되거든요. 이 전도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만족스러울 것 같은 일이 있으면 뭐든지 금지하지 않고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행복의 그 기준을 좀 낮추어서 조금만 있어도 마음 심적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자는 조금 더 원초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가져야, 조금 더 먹어야, 조금 더 나를 만족시켜야 행복한 그 원초적인 행복들을 다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만 아니까 그러지라고 할까봐 이것도 저것도 이것이 주는 행복, 저것이 주는 행복, 또 저것이 주는 행복들을 다 맛보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가 행복을 위하여서 그러한 수고들을 했는데요. 그의 수고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의 수고만큼 그는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 기쁨, 이 행복은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거저 얻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기쁨을 얻게 되었으니까 아주 이상적인 행복이지요. 그런데 행복하긴 하였지만 그것이 인생의 의미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자기 혼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고 행복하였지만 유익한 것은 없는 공허한 것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인생의 의미의 답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행복을 위해서 전도사는 다양한 일을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업을 크게 했다고 그럽니다. 큰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큰 일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움이 있지요. 큰 일이라는 것 자체로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프로젝트는 일명 에덴 동산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요. 그 단어들도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처럼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곳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을 할 수 있도록. 첫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지만 지금 전도자가 만들고 있는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없고 나머지는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 만들기 프로젝트가 대부분은 실패하는데 이 전도자는 그것에도 성공했던 것이지요. 대단히 성공적인 삶 그 과정이지요. 8절입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 지방에 나는 보배들을 창고에 쌓아들였대요.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수집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탐욕의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그건 사용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지요. 많은 보배들을 가짐으로 행복해 했고요. 노래하는 남녀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듣고 싶은 많은 음악들을 만들고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만족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행복했겠지요. 그의 행복 찾기 프로젝트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진짜 다행히 행복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무익하다는 것을 빨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복 찾기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지요. 이것을 행복 찾기 인생의 의미, 행복 찾기를 통해서 행복을 얻었지만 그가 진짜 탐구하는 인생의 의미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다음 단계, 다음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생각해서 여전히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 찾기 프로젝트만 가동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행복이란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행복이란 그 순간순간 만족하고 기쁜 상태입니다. 행복이란 매우 좋은 것이지요. 저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다라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 만족하고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전도서를 계속 보면 내가가 되어 있지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 내가가 힘이 빠질 때, 또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내가 사라질 때 그 행복도 함께 다 사라질 것입니다. 행복은 그 순간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것일 뿐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데 그렇게 사라지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은 결코 귀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게 좋은 것 같았으나, 가장 좋은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가장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행복했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기 프로젝트를 그래서 진행 중이지요. 그들은 여전히 아직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만 얻으면 인생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닌 것이지요. 사실 행복 찾기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 행복 찾기가 전도자는 처음부터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았지요. 그래서 행복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란 것을 알고 빨리 멈추었지만 그러나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면 이제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여 그곳에서 안주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행은 어쩌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행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라고요. 의미 없는 일에 성공하여서 그 일에 실패했으면, 의미 없는 그 일에 실패했으면 이제 다른 것을 찾을 텐데 그 일에 성공함으로
그것에 더욱더 전념하고 그것에 취해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런 것이지.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성공은 나쁜 성공이 아닙니다. 좋은 성공입니다. 이 쾌락, 이 기쁨은 나쁜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나쁘다면 뭐 잔치에서 웃음은 미친 짓이라고 할 때 그 웃음은 잔치에서의 파티에서의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 부정적으로 볼까요? 그러나 파티에서 기뻐서 사람들과 잔치하면서 웃는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의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막 떠들면서 웃었지만 사실 그것은 뭐 가치 있는 일이 아닌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 그것도 좋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행복은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참 좋은 것인 거지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 보면 어쩌보면 의미 없는 것에 성공하여 사람들이 그 일에 전념하고 갇혀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공에 안주하여서 다른 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안주하고 있다가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이 행복한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혹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행복하지 못하여서 안타깝지만 의미 없는 곳에 행복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 부러운 것 같지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바늘구멍을 뚫고 성공하여서 바늘구멍만큼 그 좁은 곳을 통과하여서 행복을 쟁취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살아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후서 마지막 편에 보면 이제 또 그게 주제가 되죠. 전체에 오직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의미라는 것이 그렇지요. 만들어진 것은 자기 자체 그 만들어진 이것이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얘가 혼자 만족한다고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지요. 만든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이 행복하다고 의미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에 그 인생에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되겠지. 그러기에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창조주에게 가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 인생에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가치 있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만족스럽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인생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보아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만족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때에 인생의 의미가 되고 진짜 행복이 되겠지요. 하나님 밖에 있는 행복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진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 행복이라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그 행복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복이었으니까. 결코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영원토록 영생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의미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창조주가 없는 그 행복은 진짜 어쩌면 가장 불행한 것이지요. 인생의 의미가 행복인지 전도자가 찾아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잘 사는 인생인지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복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실제로 행복했고,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뒤돌아보았다라고 그랬지. 재산으로 행복해 보기도 하고, 집을 짓고, 과수원을 가지고, 음악으로, 예쁜 여성으로 행복을 하면서,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 그 만족의 성취도를 줄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원초적으로 다 행복해 보면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행복이 인생의 의미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결론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행복이어야지요. 임시적인 자기가 만드는 에덴 농사는 절대 진짜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결코 그것은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없고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진짜 신앙인은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이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하다고 진짜 신앙인 것은 또한 아니지요. 행복하다고 잘 살고 있는 것 절대 아닌 겁니다. 행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학벌이 있고 우아하게 음악을 즐기고 있고 그래서 행복한 것인지. 전도자의 이 인생 의미 찾기에서 사람의 행복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만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의미를 창조주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 일시적인 나의 행복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의 행복을 알고 그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